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참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또 성경적인 리더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자라고 그러면 이제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 행자님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넓은 의미에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목자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생들의 목자이고, 또 학생부 교사들은 학생들의 목자이죠. 또 청년부 교사들은 청년들의 목자입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영혼들의 목자이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또 우리 자녀들의 목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이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목자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또 자기에게 적용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인 리더십은 무엇일까?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선한 목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이겠죠. 우리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양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죽는 자죠. 근데 어떻게 죽습니까? 억지로 죽거나 강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는다. 스스로 죽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없을 때 양들은 너무 불쌍한 것이죠. 반대로 선한 목자가 있을 때 양들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리더가 없다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국가의 리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목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 있죠. 우리가 이 남한과 북한을 보게 될 때, 북한은 배고파 죽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한은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 리더십 차이입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한쪽은 굶어 죽고 한쪽은 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게 될 때 참 리더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인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목자이죠.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3번 질문하시죠. 그리고 3번 말씀하시죠.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는 양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이제 그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또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하고 양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양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리 때로부터 보호해주는,
근데 이 선한 목자의 반대 개념은 이제 사꾼이죠. 사꾼. 사꾼은 이렇게 볼 때 이 세상 지도자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인위적이고 세상적이고 권위적이다. 권력 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꾼은 그 리더십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치인들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치인들의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잖아요. 또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또 때론 배신하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면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꾼은 양을 이런 정치인들처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양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참목자의 조건이 무엇일까? 참목자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문을 통해서.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참목자가 아닌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을 넘어간다 그러면 뭐예요? 절도며 강도다. 절도 뭡니까? 절도는 남의 것을 몰래 훔쳐가는 사람이 절도죠. 강도는요? 강도는 뭐 총이나 칼로 위협해서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어가는 사람이 강도이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참목자가 아니라 절도며 강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이 진짜 참된 목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된 목자였어요. 스스로 된 목자. 참 목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절도며 강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양의 목자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온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된 목자인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을 믿고 거듭난 성령의 인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 자격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으로 세워진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 목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를 보게 되면 이제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뭐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으면 뭐 인도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데 뭐 그런 것은 정말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정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럼 참목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 주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참목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참 목자는 양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내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10장 7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는 뭐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뭐 그런 뜻이죠. 어떤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유일한 구원자, 다른 메시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는 바로 그런 절대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는 양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참 목자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교회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참 목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건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했잖아요. 자기들도 안 믿고 믿는 사람들도 못 믿게 집요하게 방해했잖아요.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인도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목자는 항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영혼들에게 관심을 늘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는 대인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가 잘 안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의 사역은 이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관계를 잘 가는 것이 필요해요. 섬김을 받기보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가능한 한 우리가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해야 되고 또 선한 간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같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걸 금방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좋아도 또 지식이 아무리 놀라워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참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 또 자살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가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이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하는 이것이 이제 참된 목자의 첫 번째 모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요즘에 우리가 참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는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본 8장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예배 시간 잠깐 말씀 나눴지만 가장 불쌍한 여자잖아요. 바로 음행 중에 붙잡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여자인데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목숨도 구하고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잖아요. 또 요한복음 4장에도 정말 불행한 여자죠. 남편이 뭐 5시간 되는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여자인데 그 여자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삶이 되잖아요. 주님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잖아요. 자, 우리 원당교회도 참 좋은 간증이 하나 있는 게 이제 그 세경고등학교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구원받았죠. 지금 우리 모임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그 형제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때문에 우리 형제들 그 당시 구원받은 형제들 가정 보면 다 결손 가정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참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인데 근데 그 학생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들로 이렇게 자라고 또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보게 될 때 참 감사하잖아요. 복음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목자는 이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은 양이 어떻게 돼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꼴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는 이 꼴을 잘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양들을 잘 먹여야 돼요. 양들이 굶지 않도록, 양들이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또 양들이 가능한 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좀 이렇게 소통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뭐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변화되거든요. 또 변화될 때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떤 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변화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죠.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은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무리에 들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다른 양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죠. 예, 이방인들이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무리가 되는 것은 이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인데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한 목자 그리스도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는 다른 양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들, 또 우리나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영혼들도 생각하고 다른 나라 영혼들에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국내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는 것이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가 없다면은 말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 한 150년 되는데 우리는 이 서양 교회들에게 많은 복음의 빚을 진 교회죠. 미국이나 카나다나 영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네 사람들만 아니라 다른 우리의 양들, 주님 말씀처럼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에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를 힘쓴다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망해야 돼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우리가 이 세경고등학교나 벽제중학교에 참 학원 선교를 했다는 것은 참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또 중국 선교나 남아공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일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참 목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참 목자는 본을 보이면서 양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10장 3절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당연히 알죠. 네.
또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들이 또 따라오죠.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을 인도합니다. 또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죠.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의 소리라든지 또 다른 그 사꾼의 목소리는 우리가 듣지 않고 도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아는 것입니다. 또 양도 자기 목자를 잘 알아요. 이것이 양과 목자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참 목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양들을 잘 알고, 또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이제 목회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양들이 많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양들이 물론 많고 적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내가 잘 돌보고 있느냐,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내가 잘 양육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내가 맡고 있다면 주일학교 몇몇 영혼을 맡고 있잖아요. 그 영혼을 내가 잘 양육하고 있느냐, 잘 돌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많은 숫자가 많으면 더 좋고 숫자가 적으면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을 잘 살피고 양이 잘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은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알려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기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목회예요. 목회라는 것은 목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양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세워줘서 양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능력 있는 양보다 약한 양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더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양과 목자의 관계가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목자와 양의 관계는 긴밀해지고 깊어지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은 목자를 존경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목회 사역이죠. 그래서 이 목자는 이제 양 중심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목자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 중심으로 섬겨주고, 또 일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일을 할 때 양들이 목자를 따르고 좋아하게 되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참 목자는 일 중심의 사역이 아닌 관계 중심의 사역을 한다. 그리고 참 목자는 어떤 많은 양들을 원하기보다 나에게 맡겨진 양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회 사역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을 섬길 때 이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죠. 상대의 약함을 감당하고 또 양들의 그 약함을 배려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목자가 마음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양들이 마음문을 열고 목자를 따라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4절에 보면 이제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래서 항상 이 목자가 이 본을 보이면서 앞서가는 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 이스라엘의 양들은, 그 목자들은 항상 앞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호주나 이런 뉴질랜드 가보면은 거기는 이제 이 목자들이 뒤에서 양들을 몰아가요. 채찍이나 사냥개나 이런 걸 가지고 몰아가는데, 근데 이제 성경의 목자는 그렇게 양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것이에요.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오는. 그래서 이제 목자는 이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되고, 또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이런 삶의 모습을 또 조명해보고 또 말씀 가운데서 비춰보는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자는 교만할 수 있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목자는 지금 무엇을 가르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주님 말씀과 주님 앞에서 비춰보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리더와 다른 것이, 이제 세상은 이렇게 명령하고 말하고 지시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교회 리더는 그렇게 세상 리더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이제 그런 관계인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목자가 되어서 이제 서로를 섬기게 될 때 그 모임은 어떻게 돼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목자들이 양을 잘 섬겨주면 그 교회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훌륭한 공동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에만 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자로서 다른 성도를 섬겨주게 될 때 그 모임은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성도님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원당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어느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원당교회가 문제가 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원당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게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제 마음에 이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죠. 사역을 할 때. 근데 이제 원당교회가 자꾸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로 불평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사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마음이 어렵죠. 하느라고 하긴 하는데 뭔가 지금 성도들에게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목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섬겨주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양들 가운데 또 이렇게 사나운 양들도 있어요. 또 거친 양들이 있어요. 좀 와일드한 양들. 또 어떤 양들은 목자한테 덤비는 양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런데 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양들도 선한 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라는 것은 이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지 않으면 참 하기가 어렵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되는데 목자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 그럴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는 항상 이 말씀 읽을 때 참 마음이 큰 감동이 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자원해서 섬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이 큰 감동이 되고 이런 주님을 생각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주님의 사랑, 이것이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이건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의 죽으심 속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이 주님의 이 흘리신 피 안에서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죠. 양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또 양들이 위험할 때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사람. 목자는 무엇을 지시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또 아주 위험할 때는, 양들이 위험할 때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놔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 목자는 양들이 위험할 때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사람이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참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리더십과 주님의 리더십은 완전히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특별한 사람 생각했거든요.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구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평신도가 아니고 성직자다, 뭐 그런 의식이 꽉 찼다는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마인드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어떤 우월한 의식이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기 세리와 다르고 이런 사람과 다르고 구분을 했죠. 자기들은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런 것은 이제 오늘날 이 세상 리더십이 그렇잖아요. 세상 지도자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사람을 지시하고 군림하는 것은 참 목자가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목자가 아니고 절도이고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리더십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어려워져요. 관계가 어려워지죠. 어려워지고 이제 어떤 뭐 원칙적인 것,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따지게 되고 뭐 계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복잡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지도자 하면 이제 보스라고 그러잖아요. 보스라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뭐 두목? 뭐 우두머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리더는 보스가 아니라 서번트다. 종이다. 섬기는 자다.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목자라고 오신 주님과 그 당시 자칭 목자였던 바리새인과는 이건 뭐 너무 그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이 참 목자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분은. 특별히 이제 목자가 이제 어려울 때는 이제 이리 때가 들어올 때인데요. 이리 때. 그 이리 때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참 여러 번 뭐 어려움이 있었죠. 그 이단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참 많이 힘들었었죠. 뭐 이단 교리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거짓 선지자들, 뭐 거짓 분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때 목자는 이제 그걸 보호해야 되거든요. 성도들도 이단에 빠져요. 성도들도 어떤 잘못된 길에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참 어렵죠. 정말 힘들죠. 어떤 때는 정말 그럴 때 어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참 어려운 것은 이 SNS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무슨 유튜브나 무슨 인터넷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들어보면 대단한 분들이 많잖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근데 문제는 그 말씀들이 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아예 들어볼 가치도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들은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 있어요. 옳은 것을 따르다 보면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들은 이 목자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몸을 인도하는 장로들에게 말씀의 분별을 요청하고 또 이런 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장로들이 아니라고 할 때는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장로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12절 보면 이제 삭군이 나오죠. 12절 보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삭군 목자 하는데 사실은 삭군 다음에 목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삭군은 처음에 이렇게 목자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잘못된 그런 목자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목자가 아니에요. 삭군은. 여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 삭군은 처음부터 목자가 아닌 것은 이 사람은 이제 목자인 척 하는 사람이에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양을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는 목자는 도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하는 거예요.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은 양을 돌보지 아니하죠. 왜냐하면 삭군의 관심은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삭새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돈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양 고기, 양 가죽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많이 찌도록 양육을 하고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거죠. 삭군은 양을 이용하죠.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버리기도 하죠. 이게 삭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많은 이단교회라든지 문제 있는 교회들 보면 뭐예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양들을 이용하고 또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이런 목자가 참 목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런 말씀이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어떤 강압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버렸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 스스로 양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참 목자는 자원해서 양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고 강요하고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어떤 압박감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양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처럼 주님도 스스로 죽으셨어요. 주님 안 죽으실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불러다가
뭐 로마 군인들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죠.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참 목자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대부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우리 가운데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직장은 그렇지 않죠. 직장은 월급을 받고 일하잖아요. 타율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스스로 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스스로 하면 불평이 없어요. 스스로 하면은. 근데 시켜서 하면요. 처음에 좀 하는데 나중엔 좀 불평하죠. 억지로 하면 좀 불평하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동기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분의 사랑 속에서 자원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감동과 그런 어떠한 그 마음에 감정이 없게 되면 억지로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월곡교회를 이제 한 달에 2번 가는데 사실 제가 안 가도 됩니다. 제가 안 간다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하고 싶어서. 몇 사람 안 되는 분이 모이는데 그분들 귀하게 보이고 또 그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좋아하세요. 제가 몇 명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그럼 또 그분들 굉장히 말씀 안에서 만족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좀 힘이 들어요. 너무 멀어서. 근데 힘이 들어도 보람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또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힘이 들지만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산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편하게 사는 게. 편하게 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일도 많아요. 근데 좀 힘들어도 가치 있고 보람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죠. 선한 목자는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구원받게 한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먼저 본을 보이면서 양들을 섬긴다. 앞서가면서 섬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선한 목자는 자원해서 스스로 양들을 섬긴다. 이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선한 목자였는가? 내가 사역을 할 때, 지금 내가 사역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섬기고 있는데 어떤 그 리더십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봤는데 좀 부끄럽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님이 되어주신 것 정말 주님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선한 목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